오늘 본문의 말씀 주제는 실족당하지 말라.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농구와 가지와의 관계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계명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귀가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사단의 방해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사탄의 핍박과 미혹과 공격을 우리가 잘 무장을 해서 그것을 이겨야,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될 이 세상에서 실족당하지 말아라. 실족을 하면 열매를 못 맺어요. 실족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후반절에서부터 요한복음 16장 전반에 이어서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족당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우리는요, 세상에 대한 이 세상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 오늘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보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또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또 세상에서는 출회를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은 원수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문화와 문명과 권력과 물질과 철학과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핍박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쫓아내는 추례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죽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렇게 열매 맺는 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탄의 공격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어요. 또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걸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데 19절에서는 미움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에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지만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니까 세상은 어두움이고 우리는 빛이 됐어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충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을 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미움을 받는다는 게 아니죠. 그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미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덕을 끼쳐야 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덕하고는 상관없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미움은 일반적인 그런 미움이 아니라 사단에 의한 미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요, 세상에서 영적인 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은근히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의 시민권은 그래서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기는 해요. 그러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여기 세상을 떠나면 우리의 일생이 떠나면 거기가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지 이 세상이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거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이제는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핍박을 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예수님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핍박을 받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또 그 중에는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왜 나를 미워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미 성경에서 우리는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핍박이 올 때에 왜 이런 핍박이 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냥 당연히 그런 핍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지금은 우리가 대놓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기독교인을 핍박할 수는 없겠죠. 그런 역사적으로 보면 초기 기독교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전부 다 정부로부터 로마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전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네. 기독교가 313년 국교가 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해도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가해를 하지는 못하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일제시대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왜 핍박을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 일본의 천황을 숭배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거기에 세상과 반대되니까. 일제시대에 엄청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모습을 봅니다. 해방을 하고 난 뒤에도 또 누구에게 핍박을 당하? 공산주의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왜? 공산주의의 사상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러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뭐냐면 일제주의, 그런 공산주의, 제국주의, 이게 전부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에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을 당연시 생각해야 되겠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예수쟁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제 기독교가 135년, 6년 이렇게 가는데 그 전에는 우리는 전부 다 유교로부터 핍박을 받고 불교로부터 핍박을 받고 무속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대한민국의 문화와 문명과 이것과 기독교가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워하고 당연히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죠. 나를 핍박하였으니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였은즉 우리도 핍박을 당한다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집에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가 목사 되면서 우리 집과의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뭐 노골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해서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핍박을 받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세 번째는 추례를 시켜버렸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그랬어요. 추례. 예. 미워하고 핍박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가 되면 추례할 뿐 아니라 그랬는데 이 추례라고 하는 말이 추례라는 말이 뭐냐면 아포시나고고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포시나고고스라고 하면 시나고게라는 것이 뭐냐면은 회당이라는 말이에요. 아포라고 하는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인데 그래서 회당으로부터 쫓겨나는 것 이것을 뭐라냐 출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 다시 말하면은요 파문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김씨 가문에서 파문을 당하는 거 박씨 가문에서 파문을 당하는 것과 같은 유대 사회에서 파문당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유대교가 국교잖아요. 그 유대교회에서 파문을 당하면 갈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회당에만 들어오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죠. 사회 자체 전체가 다 그런 유대교회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례를 당하면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못해요. 장사도 못해요. 사업도 못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문제가 생겨요. 직업도 제대로 갖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아요. 네. 이게 뭐냐면 출회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 뭐 저런 게 있어. 안 맞아 세상하고. 네. 그러면 또 권력을 가지고 핍박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다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싸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우리는 세상하고 화합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나가서 정치권에 들어가서 정치하는 분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아슬아슬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좀 안타깝게 보이고 그래요. 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천시장 하던 그 안상수 그 시장도 그분도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요 밑에 계산중앙감리교에 다니셨단 말이죠. 네. 신앙생활 잘 했던 분인데 정치권으로 들어가가지고 시장 되면은 뭐 이게 제대로 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네. 우리 과거에 많은 대통령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제대로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세상에서 화평. 왜? 세상과는 우리는 세상의 화평이 아니에요. 세상과 우리는 짝짝꿍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이게 어울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먹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주도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되느냐? 전쟁입니다. 전쟁.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검을 주었다는 그 검은 뭐냐면 이 검은 말씀의 검이요 성령의 검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사탄에게 속한 사람과 싸워서
사탄에게서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것이고 어둠에서 구원해야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과 싸움이 있고 어둠과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세상에서 편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또 세상에 속한 것은 비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둘 중에 하나죠. 평화는 어떤 게 오느냐? 진리가 비진리를 완전히 삼켜버리면 평화는 옵니다. 진리가 비진리를 완전히 이겨버리면 평화는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지 못하고 같이 공존하면은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계시록에 이기는 자들은 뭐냐면은 이 복음으로, 이 진리로 비진리를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화평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양보하고 세상은 우리들이 쫓아가고 세상은 타협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세상은 이겨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검을 주셨어요. 이 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랬을 때 내가 세상을 이겼을 때 평화가 와요. 그러나 이기지 못하면 갈등이 있어. 고민이 생겨요. 괴로움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당시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추례를 시켰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요한복음 9장에는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소경이 눈을 떴느냐? 그 소경이 나도 누군지 모르겠다. 누군가 와가지고 나의 눈을 뜨게 했다. 그 나중에 보니까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알았지만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눈을 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를 해버리니까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 버리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거.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완전히 이 세상에서 정말 쫓겨나는 거예요. 그 유대교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매장돼 버린 거예요. 왕따 중에서도 왕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각오해야 되는 것이 추례를 당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추례를 하고도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인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미워하고 핍박하고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죽인다. 네.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반기독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죽이니까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정당하게 죽이는 거예요. 해교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일 때요. 팔을 자르고요. 다리를 자르고 목을 자르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끔찍하지만 그들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전에 의해서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아니라 그들은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살인을 하고도 그렇게 난도질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에 전혀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그 경전, 자기가 섬기는 종교,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마귀인데, 마귀가 그런 사상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말한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다 죽이려고 아주 몰살을 시키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예수 이단을 처단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회방하는 자요, 핍박자요, 가서 핍박하는 사람이요, 포행자요, 막 때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을 했으니까, 대적을 했으니까, 거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어땠습니까? 아주 해방자요, 핍박자요, 또 포행자요. 그리고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가 되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지만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 은혜 받지 못했다면 정말 그는 죄인 중에 괴수가 돼서 지옥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을 것이에요. 오늘날에 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16장 3절에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추례를 시키고 또 죽이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내가 지식이 있어서 믿었나요? 공부 잘해서 예수 믿었나요? 네?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건 일반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할렐루야. 네. 안다는 것이 말이죠, 공부해서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어주심 계시가 있었던 건데, 그들에게는 뭐냐?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 그들에게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을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진리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이 내 속에 거하심이요 내 속에 있어서 그분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아는 것이지, 주님과 별개가 돼서 주님이 나하고 관계가 끊어진 상황에서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분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적 알미입니까? 아니에요. 깨달음의 알미요, 느낌의 알미요, 인식의 알미요, 계시의 알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 사탄에게 속한 자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육에 속한 자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에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해.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관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몰랐다 이거예요.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인해야 이걸 안다는 건 뭐냐면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이거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세상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래서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고 그 영생은 천국이죠. 영생을 정의하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주 거짓이 많으니까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낸 자라야지 자기가 예수 된 사람 말고, 자기가 어느 날 예수 된 사람 말고 그의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늘의 지혜, 성령의 지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고 추리하고 죽이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는 실족당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세상으로 인해서 실족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특별히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과지와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거야, 추례를 할 거야, 죽일 거야.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실족이라는 단어는 스칸달리조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은 뭐냐면 덫이나 함정을 놓고 거기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걸려 넘어지는 것, 그래서 범죄하게 하는 것, 이걸 뭐라냐? 스칸달리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실족. 우리 한문인데 실족당했다. 다리가 걸려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덫이나 함정에 빠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것, 이게 뭐냐? 스칸달리죠. 그러니까는 과거에 우리가 쥐를 잡으려거나 덫을 놓거나 산에다가 짐승을 잡으려고 덫을 놓지 않으면 웅덩이를 파서 함정을 파서 푹 빠지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집에 가면은 덫을 놨어. 사회에 나가도 덫을 놨어. 아이고, 덫에 한번 걸리면은 얼마나 아파. 아니면 어떨 때는 함정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족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왜? 세상은 영적 전투를 하는 전쟁터란 말이에요. 전쟁터. 이거 맹 놓고 있다가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전쟁터니까 늘 무장하고. 에베소 6장 같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흉패를 붙이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방패를 가지고 이 신발을 신고 이래서 무장을 해야 실족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이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아차 하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실족당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족당한 사람 중에 두 사람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광야에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헤롯 왕을 지적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뭐라고 그랬나요?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에 감옥에 갇히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죠. 사도 요한이 한편에서는 막 광야에 외치는 자로 지금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그런데 헤롯 왕을 지적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두려움을 줍니다. 공포를 줍니다. 그리고 감옥은 뭐냐? 죽음이잖아요. 감옥에만 갇혀서 언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가 와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였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회의가 들어버렸어요. 이 감옥에 갇히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의로운 일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또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랬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나 그를 어려움에서 꺼내주셔야죠. 당연히 그 어려움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을 해주셔야죠. 그런데 전혀 사도 요한이 외롭게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요. 예수님도 찾아와 보지도 않아요. 예.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은 이거 정말 하나님 맞아?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 맞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아? 이러한 회의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그게 뭐냐면 실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누군가가 찾아오고 예수님이 찾아올 것을 기대했을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감옥에서 구출해 주시는 것이 그게 메시아지.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죽음의 상황이 왔을 때 나를 구출해 주는 것이 메시아지. 구출해 주지도 않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메시아라고 믿겠습니까? 사역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또한 사역에 대한 정체성도 무너지고 있어요. 뭐 어떻게 무너집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확신. 더 나아가서는 33세입니다.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33세의 나이에 이대로 감옥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런 상황이 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도 우리가 3시간 돌파기도를 몇 번이나 했잖아요. 네. 그 돌파기도를 처음 했는데 두 번째 했는데도 뭐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기도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오고 하나님이 잘 안 들으시나. 그런데 3번째 할 때는 다 기도하고 맡겨라. 기도는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 이런 마음에 편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기도하고 나니까 정말로 그런 일들이 몇 가지가 일어나더라고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신학교에도 돌파가 일어나고 또 삶에도 돌파가 일어나고. 네. 그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응답도 없고 오히려 문제만 생기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어 봐요. 그럼 기도할 맛이 나겠어요? 어렵게. 3시간 기도하는데 우리 남자분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박용근 집사님이 나오셔서 허리도 뭐 다쳐가지고 지금 아프신데 첫째 날은 3시간을 하시다. 다음부터는 3시간은 못하겠다. 그러더니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오셔가지고 갑자기 막 은혜가 터져가지고 막 기도를 그냥 막 하시고. 과거에 우리 수련회 갔을 때 받은 은혜가 터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다 끝났는데 또 계속 기도를 하셔서 그렇다고 또 이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사도 요한은요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해 실족당한 게 아니에요. 성도님을 통해서 실족당하거나 목사님을 통해서 실족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실족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교회 그렇게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고요. 강간무소식이고요. 내 삶이 이래요.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일어나요. 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 이렇게 말했다. 그 지금 실족 당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럼 메시아면 나를 구해줘야죠. 이러한 마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서 세례 요한은 순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의 사명을 끝내고 순교를 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려웠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있었죠. 그때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응답 안 해주셨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실족하지 말고 자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족이 아니라 자족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빌립보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족은 맡기는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주님이 다 알아서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그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역시 노년에 이제 마지막에 감옥에 갇혔어요. 3차 투옥을 해서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도 야, 제자들한테 기도 좀 해봐라. 내가 이때까지 증거한 예수가 맞는 건지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왜 내가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안 건져주시느냐. 내가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일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일평생을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로 살았는데 나를 왜 이 감옥에서 건져주지 않고, 내 노후는 좀 편안하게, 내 노후는 좀 행복하게, 내 노후는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 인간적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를 당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담담하게 그 로마라고 하는 권력 앞에, 감옥이라고 하는 그 초췌한 상황에서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멋있잖아요. 담대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이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이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이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이게 뭐냐면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서 성경을 쓴, 감옥에 가다 놓는다고 그래 그 사역이 멈췄느냐? 감옥에 가둬놨다고 해도 그 사람의 믿음도 갇혔느냐? 아니었어요. 오히려 또 주옥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쓸 수 있는 곳이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는 순교를 당했죠. 순교를 당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고 참수를 당했습니다.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아낌없이 인생을 끝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족한 것이 아니라 자족한 것이죠. 패배한 것이 승리한 것이죠. 한 사람도 말합니다. 베드로, 우리 실족에 대해서 말하면 베드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는 가롯 유다에게 팔려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이 스칸달리죠. 실족하리라. 나로 인하여 실족이라는 단어. 여기 버린다, 나를 인하여 버린다는 말이 뭐냐면 스칸달리죠. 나로 인하여 너희가 다 실족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 여기서 버린다. 나는 스칸달리죠.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어요. 왜? 정말 베드로는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결국은 베드로는 실족당하고 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73절, 7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그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냐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리고 뭐래요?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부인을 했죠.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뭐 베드로 하면은 나오는 그림이 뭐냐면 닭이 한 마리가 나와야 돼. 부인하니까 닭이 꺾여. 베드로 부인 그러면 딱 닭이 한 마리가 나왔는데 이 부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왜 그러면 바울은 이 베드로는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걸었지만 스칸달리죠. 실족하고 말았을까요? 이 싸움은 의지의 싸움이 아니요 감정의 싸움이 아니고 지적 싸움이 아니에요. 지정의의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영이 역사를 하면 내 마음이 무너져요. 내 감정이 무너져 버려요. 왜 그러느냐? 그거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베드로가 겪게 될 그 상황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넌 지금 아직 베드로가 아니야. 베드로 전의 이름이 뭐냐? 시몬이에요. 시몬아. 네가 이제 베드로의 굳건한 반석이 된 것이 아니라 너 또 시몬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막 하려고 너를 청구해. 거기 어떻게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당하는 시험을 영적으로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왜 베드로가 실족했느냐? 그것은 사탄이 밀가부르 타려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공격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무리 지정의를 강하게 가졌어도 영적인 무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족했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국률이 없다면 베드로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다시 말하면 너는 돌이킨 후에 실족하고 다시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주님은 뭐라냐? 실족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추례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우리는 순교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게 뭘까요? 주님은 이런 가운데서 실족당하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추리하고 죽일지라도 세례 요한과 같이 흔들리지 말고 베드로와 같이 흔들리지 마라. 실족당하지 마라. 그럼 실족당하지 않으려면 어떠냐?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으로 은혜로 무장을 해야, 아무리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해도 그냥 무너져 버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실족한 스칸달이죠. 걸려 사탄의 더대 함정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사단을 이기는 자, 그리고 자족하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는 기쁨이 되고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과 신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주님은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긍휼과 널 위해 예비하시리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하시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리 널 대속하신 그 사랑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하시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리 널 대속하신 그 사랑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다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무엇이 나를 실족하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넘어지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자족하는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은혜로 무장하여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여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미워합니다. 핍박합니다. 추대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힘이 거는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오직 우리는 주님으로부터의 아버지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아버지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실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실족할 때도 있고 건강 때문에 실족할 때도 있고 여러가지 환경을 하여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헌신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봉사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전도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우리의 삶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자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실족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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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바람처럼 물처럼 생수처럼 기름처럼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열매를 맺고 봉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으니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말미암아서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굳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은혜의 반석 위에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의 선제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교회와 고려신학교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추례를 당하기도 하고 또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까? 흔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갈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실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한담함에 떠날 기약을 향해서 준비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찾아가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실족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고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여 아름다운 열매, 빛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했으니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95장 드립니다.
항상 보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저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보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보시리.